실제로 존재하고 있지만 감춰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비밀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들은 다 감춰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실존하는 것들이 더 우리에게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육체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 안에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또 정신이 있잖아요. 또 영혼이 있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26절에도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감추어진 비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밭에 감추인 보화.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이 복음은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계시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계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걸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육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뿐이지, 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뿐이지 이미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 자연 계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계시하시고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이 뭐 도시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저 시골에 불빛 없는 데서 하늘 한번 쭉 쳐다봐요. 그 수많은 별들 한번 보세요. 그거 다 셀 수 있습니까? 그게 우연히 생긴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이 태양을 돌잖아요. 자전과 공존을 하죠. 이게 스스로 돕니까? 아니죠. 에너지 법칙에 의하면 내가 밀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잖아요. 내가 에너지를 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움직이죠. 지구가 그냥 돕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도는 건 없어요. 에너지 법칙에 의하면 누군가가 힘을 가해야 그게 도는 것입니다. 그 지구를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과 낮이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태양 중심으로 이 지구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보고 도덕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인 양심은 그대로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죄를 짓는 사람도 이 양심이 있잖아요. 아무리 불신자고 죄인도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도덕심이라니까요. 그걸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그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예로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그 민족이라고 그랬죠.
흰옷을 즐겨 입는 민족, 배달의 민족, 동방예의지국. 그게 우리 민족이 그렇게 칭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칭할 때 백유민족이구나, 배달의 민족이구나, 동방예의지국이구나. 그래서 다른 나라의 기독교 복음이 들어갈 때 다 박해를 했어요. 순교를 시키고. 그렇지만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정말 환영하며 받아들인 민족이 이 조선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시하신 반면에 또 특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경을 통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특별 계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밀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한 3번 나오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오늘 27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걸 알게 된 게 최고의 복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구나. 이 감춰졌던 비밀이 내게 계시됐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모든 불행과 고통의 시작입니다. 근원입니다. 왜 떠났어요? 불순종의 죄로 말이야.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게 돼요. 죄가 종노를 하고 왕노를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살다가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 결국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죽음으로 끝납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 받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 나는 그렇게 정의 내려요.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거든요. 인생이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 알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평생 마귀에게 속해서 종노를 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 문제예요. 이 3가지 근본 문제는 오직 삼중직을 가진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내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그 길을 열었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인 것입니다. 비밀은요, 아무에게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노원역에서 사람들한테 나 다이아몬드 가졌어 이렇게 여러분이 소문냅니까? 아니죠. 다 감춰두죠. 은밀하게 감춰두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꼭 보여줘야 될 사람, 꼭 보여줘야 될 사람만 살짝 보여주잖아요. 이게 비밀이라.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지금도 이 삼중직의 일을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삼중직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 세력 지옥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사장의 권세.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귀한 빛, 생명의 빛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그 권세. 여러분이 그 비밀을 알고 간직하고 있고 이 비밀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비밀로 하셨습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13절에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기 위해서, 어떤 이에게는 드러내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이 값비싼 물건, 다이아몬드가 있다. 아무에게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감춰두십니까? 그 사람에게는 아직 비밀이에요. 왜 이 사람에게는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차별이 없다.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뭡니까? 토기장의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기도 하고. 근데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토기장이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절대 주권이라고 그러죠. 이사야 45장 9절에 그럼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못난 그릇으로 만들었냐? 저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고 왜 나는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따질 수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빚어주신 것에 감사.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된 것 감사.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반드시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아버님이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요. 병원, 교회, 집으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냐면은 선별 진료소에서 이거 갔다 보니까 줄을 막 쫙 서가지고요. 도무지 이게 금요 기도 시간에 이게 맞출 수가 없는 거야. 그러세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대단한 택시 안 타거든요. 어떻게더라도. 근데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는 택시를 탔어요. 노원역에서. 그래서 택시 타고 쭉 오는데요. 뭔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송가라. 택시 기사가 이 찬송가를 틀어놓은 거야. 근데 찬송가를 틀어놓을 정도면은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뭔가 믿음이 있는 분이 틀어놓은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시나요? 물어보니까 그래 교회 다니신대요. 직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뭐 지금 별변차는 뭐 직분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어디 뭐 교회 안수집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러면 저는 다 복음을 이제 전할 준비를 딱 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제대로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분이 먼저 자기 간증을 딱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불신자였대요. 하나님 없다. 그런 무신론자였대요. 의정부에서 살았는데 그 의정부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소꿉장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한 명이 가장 친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고아원에 있던 친구래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친하게 지냈대요. 그러다가 이제 뭐 다 객지로 가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잊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딱 만난 거예요. 뭐 몇십 년 만에 만난 거죠. 딱 만났는데요. 딱 첫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너 누구 아니냐? 누구 아니냐?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서로 반가워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보니까 이분은 이 노원 주공 10단지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9단지에 친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까운 같은 구에 살고 있는 거죠. 그것도 아파트 뭐 9동과 10동. 이렇게 가까운데 내가 몰랐구나. 근데요, 이 친구가 나 교회 다녀. 그래서 한번 꼭 한번 시간 내서 교회 한번 오라고. 너한테 예수 믿으란 말 안 할 테니까 교회만 한번 와봐.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는데 꼭 한번 가봐. 근데 친한 친구가 이제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면 설레설레 손을 흔들었는데 자기의 교회를 친구 따라 갔대요. 근데요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아.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다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상신교회 지금 안수집사더라고. 내가 이거를 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그분을 만나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이분이 그 어릴 때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었구나.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빛을 그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여러분 주변에 복음 전하는데 막 완고한 사람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기 바랍니다. 감추지는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복음을 볼 수 있다.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귀에 들려진다. 복음이 깨달아진다. 최고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너희 이성으로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누가 복이 있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나를 해치 못할 것이다. 건들지 못하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담나보세요. 흑암이요. 영적 문제가 절대 건들 수 없습니다. 왜요?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탁 꿇기 때문에. 전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복을, 서밋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 열쇠를 탁 맡긴다니까요. 너 열쇠 이거 가지고 뭐든지 열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 베드로에게만 약속한 축복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담난 자에게 주어지는 대표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 하나님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나에게까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는 감춰져 있는데 이걸 보고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점점 어두컴컴한 밤에 아침에 태양이 쫙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저 지평선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점점 밝아지잖아요. 계시의 점진성. 전에는요 깜깜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도무지 못 깨달아. 여러분 현장에 전도해 보면요, 이 복음을 도무지 못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흑암에 잡힌 사람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그 복음의 계시가 점점 밝아지는 시간표가 있다니까. 계시의 점진성. 그 계시가 점점 밝아지고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드러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방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어요. 그리스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을 때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피제사를 통해서 그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새 절기를 통해, 성막을 통해,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라. 그걸 누구를 상징해요? 그리스도. 구약의 삼직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점점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그 그리스도가 실제 오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실체 속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어요. 계시가 밝히 드러났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가 내게 비쳤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시간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감춰진 자가 있어요. 길가밭과 같이. 어떤 이에게는요 이 계시가 드러나 있는 사람, 또 어떤 이에게는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가 선명해진 자, 그 선명해진 자를 보고 우리는 담난 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 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에는 완전히 감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고 복음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였죠.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잖아요. 그건 뭡니까? 계시가 그에게 비춰버린 거예요. 그 복음의 빛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비춰버린 것입니다.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울이 이제 그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버렸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바울에게는 선명한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해로운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힌 것 잡으려고 쫓아간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선명해진 사람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완전하구나.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뭡니까?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올인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흑암 시대 때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계시로 드러내셨어요. 노예 시대 때 피 언약을 통해서, 그 포로 흑암 시대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언약을 통해서, 속국 흑암 시대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그리스도를 고백하자.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잖아요. 그 선명해진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비밀, 내게 선명하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선명한 답이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체험되고 누림이 되게 해줘. 이제 그 귀한 빛을 선포할 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쓰임받게 해줘. 누구를 툭 만나면 그리스도 진짜 한번 답을 줘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오늘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할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일꾼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 하나님의 비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누리고 전달하는 자로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거기에 생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담났습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삼중직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것도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마땅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걸 여러분이 지키고 그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자로 여러분을 마땅히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거기에 생을 걸어보세요 한번. 충성이란 말은요 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복음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 어떤 직분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관리하고 전달할 그 직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감사의 내용이 다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닙니까?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그 맡은 자의 그 사명에 우리는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26절을 보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그 그리스도.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되었다. 이 성경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여러분이 간직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직분자로 불러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직분 준 것 때문에 감사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 중직자를 세우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간직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라.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다른 거 안 했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냐. 초대교회는 각인이 달랐어요. 뭐였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 그걸로 인생 편집, 그걸로 인생 설계, 디자인. 거기에 온리스되니까 하나님이 오순절의 역사를 이루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로 온리스돼서 3천 제자 이렇게 세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비밀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일꾼으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고용주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미 싹을 결정하잖아요. 일당 얼마 결정하죠. 여러분 이미 싹을 받은 자예요. 그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기도할 필요도 없고. 왜?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올인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이 굶주리고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 직분을 맡은 자로 거기에 충성하고 올인하게 되면 절대 걸식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절대 배고프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일꾼으로 이미 불렀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를 때 이미 다 싹을 계산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충성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풍족하게 채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직장에서도 초봉이 있잖아요. 초봉이 있고 좀 더 하면은 이제 진급도 하고 월급도 오르고. 여러분 진짜 전도에 올인해 보세요 한번. 진짜 전도자의 0% 하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후손까지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땅에서 몇 배? 100배로. 그게 이미 약속된 거라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4장 2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라니. 우리를 추수꾼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미 싹을 받았어요. 이제는 추수의 일꾼으로, 거두는 일꾼으로 이제 열매를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을 열매들이 있어요. 그 열매들을 찾아서 모아야 돼요. 이미 싹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전도자에게 축복이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전도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 부를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을 줄지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르자마자 너를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이미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를 때 이미 축복을 다 약속하시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거기에 내 인생 충성하고 올인하면 돼. 그래서 오늘 24절에 바울의 그 결단과 신앙 고백이 나오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24절 이 구절은요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파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또 여기서 이단 시비가 많이 나오게 됐어요. 특히 카톨릭은 여기 이걸 이제 교리로 삼았죠.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교리가 뭡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또 그 전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게 오는 괴로움을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게 이제 캐톨릭에서 말하는 공덕 축적설이라 축절설. 이제 우리가 막 고행도 하고 또 선행도 하고 그걸 통해 우리의 공덕을 축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으면 일단 연옥으로 간다는 거죠. 연옥으로 갔다가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런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몸에 막 고통을 짊어졌고 그래서 이 필리핀에 가보니까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진짜 십자가 못 박인다니까요. 사람을 그냥 예수님처럼 여기 손목에다가 못 박고요. 발에다 못 박고 가시관 씌워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가는 거야. 그 미나리라는 그 영화 보니까는 그 캐톨릭 신자가 그 십자가 메고 막 가잖아요. 길을 걷잖아요. 그 고행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 내가 육체에 담당해야 된다.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끝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미 없어요. 다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그 고난을 짊어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이 복음을 위해서 남겨진 나의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채운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핍박 속에서 바울은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내게 오는 그런 고난도 나는 기쁨으로 담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결단이요 신앙 고백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자.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계시가 이제는 환하게 밝았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 뭡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밝히 증거하라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에게?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라. 이제 이 밝아진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이방인에게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이방인에게 풍성하게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가지고 237 나라로 가야 돼요. 5천 종족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있어요. 나는요, 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 야, 이런 빈 곳이 있구나. 이런 소외된 곳이 있구나. 정말 이런 죽어가는 현장이 있구나.
나는 이 서울대병원에요. 탁 가서 보니까요. 이게 엘리베이터 타고 1층에 딱 내리니까 수술실이 있더라고. 근데 수술실 문이 쫙 열렸어요. 와, 한 사람 6명이 침대에 탁 누워 있는데요. 수술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6명이 딱 누워 있어. 나 그걸 보면서 참 뭐 이상한 생각도 들고요. 이만큼 암 환자들이 많구나. 뭐 얼마나 또 많은 사람 죽어나가겠습니까? 이런 죽어가는 현장에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237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를 넘어서서 이게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방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진출해야 되는데, 그놈의 선민 사상 때문에, 민족주의 때문에 복음을 차단시켜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리새의 교회를 쓰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28절에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오늘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각 사람. 여러분이 한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전달해 보세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정말 이 복음이 희미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왜 양육해 줘야 됩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완전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는 자.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 문제가 무너진다니까요. 나는 참 안타깝더라고. 20년 30년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리스도를 못 깨달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못 깨닫는다니.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각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요. 각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새 가족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새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다록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문의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대물림되는 영적 문제의 저주가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 전도와 선교. 또 권하고 그러거든요. 강권에게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했든지 복음을 강권해서 전파해라. 가르치면 가르쳐야 돼요. 교인들이요, 희미하거든. 새신자들이 희미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양육을 통해서 가르쳐서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해서 또 제자를 삼아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비대면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올 것이다. 비대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야 돼. 대면으로 안 하고도 참 보면서요, 그래, 줌이라는 그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구나. 진짜 한번 전달해 보길 바랍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담는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담나면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 버린다. 이런 증인으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네피림 시대에 노아를 쓰셨는가? 노아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완전한 자요. 그렇죠. 성경 보니까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완전한 자. 그 말은 뭘 말합니까? 노아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났다. 그 방주를 통해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게 그 무드셀라부터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담난 자를 보고 완전한 자. 그 노아를 방주 운동에 하나님 쓰신 거예요.
한마디로 서밋으로 쓰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까? 각인시켜야 됩니까?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시켜야 됩니까? 노아와 같은 이 완전한 자로 세워서 정말 시대를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신학적 관점에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8단계, 어떤 사람도 7단계로 보는데요. 7단계로 보는 신학자가 있고 8단계로 보는 신학자. 구원의 서정, 또 구원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7, 8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소명, 그 다음에 중생, 그리고 회심, 그 다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우리 장로교에서는 8개로 보여요.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소명. 구원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중생.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해요? 중생이란 뭡니까?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거예요. 회심. 이제 나의 죄를 이제 깨닫게 되고 나의 모든 죄를 이제 자복하고 이제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나의 삶을 돌이키는 거 회심. 그때 이제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칭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는 거예요. 칭의.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회심,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고 양자 삼으셨다. 양자의 영을 부으사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과 신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양자. 그러면 이제 성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 부모의 효적에 이름 올리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이제 그 아버지 부모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이유식을 통해서 성장해야 돼요.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갓난 아기가 복음 전하면 압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엄마가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점점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계시가 점점 밝아지고 복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성화를 통해 견인.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막 어려움도 오고 요셉처럼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게 하나의 언약의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합력 개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안 보여? 그래가지고 막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쫄딱 망해서 부르기도 하고 어떤 병 걸려서 막 오기도 하고 그게 견인.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영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죽을 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죽을 때 바로 영화, 구원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된 자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딱 보면서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은 일찍 교회 예배를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안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끌려오다시피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뭐 썬데이 교인이죠. 그냥 발만 디디는 교인. 아무것도 몰라. 불신자 상태야. 근데 막 교회에 대한 불평들, 목사님의 불평들 그런 것도 많이 해요. 제가 가면은 내가 뭐 아들이 목사인데도 근데 나는 아버지가 딱 이번에 암이 걸리시고 그러면서 정말 신앙에 진지해지더라고요. 아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막
두 손 모아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지. 예? 나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땡큐 맛있습니다 잘 먹을게요 하는데요, 우리 아버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근데 저는 기다려야죠, 아버지 기도 끝날 때. 그리고 막 병실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그 휴게소 가서 TV도 보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거 싫대요. 뭐 하는 게 좋냐? 성경. 아예 성경을 가져오셨어. 성경을 다 펼쳐놓고요, 성경을 읽고 너무 기도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방법은 오묘하구나. 하나님이 한 사람 불러서 정말 이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하나의 견인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암이 딱 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획이 그래요. 100% 완전한 믿음과 확신이 딱 생길 때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않겠는가.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가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고 깨달을래, 안 맞고 깨달을래, 그 차이거든요. 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칩니까? 안 맞고 어릴 때부터 확실한 복음, 선명한 복음 담나고 서밋에 도전해서 237 나라 살리고 5천도 살리고, 그리고 깔끔하게 하나님 부르신 날 깨끗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 기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명한 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거기에 우리 생 올인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